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매우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속으로 대답하시고 이 질문의 대답이 맞는지 설교가 끝나기 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집불통이라는 낱말을 아실 겁니다. 고집불통이란 고집이 너무 세어서 조금 더 융통성이 없는 그런 상태 혹은 또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집이 어떠한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난 지 겨우 3달 동안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더 이상 그를 숨겨서 키울 도리가 없어서 그를 포기하고 내다버립니다. 다행히도 이 아기는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우연치 않게 살인한 죄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갑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서 타국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이 노인이 양떼를 몰고 이것저것 양을 먹일 만한 좋은 장소들을 찾아다니며 목자 일을 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에게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여러분이 이미 다 짐작하시겠지만 모세입니다. 이 모세를 만나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얼마나 두렵지만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겨우 잠깐 만나 뵙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보시려고 직접 찾아오신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런 영광이 모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장시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을 나누신 일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담과 말씀을 나누셨고 심지어 가인과도 말씀을 나누셨고 아브라함과 길게 말씀하셨고 야곱과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뒤에 선지자들도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틀어 보아도 모세 이외에는 그 누구와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신 것을 기록한 곳이 출애굽기 3장부터 정확히는 3장 4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인 4장 17절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은 4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기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의 관점으로 보면 80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길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드디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임무를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사양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감히 누구이기에 애굽왕 바로에게 가며 더구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말투는 부드럽고 그 태도는 공손하다고 할지라도 이 말은 한마디로 거절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모세의 평생 동안 기다려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거절 한마디에 물러섰을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그 일을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정도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받아들일만 하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여쭤봅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때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모세는 어릴 적 젖 먹던 시절, 그것도 3달 동안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들도 모르게 집안에 숨겨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 동안은 애굽의 궁전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또다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을 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대뜸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만나면 반드시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물어볼 하나님의 이름이란 단순히 여호와라는 이름 석자가 아니고 하나님 그 이름에 담긴 본질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물어본 그 질문의 의미를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길게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5절, 3장 14절 15절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그 자신의 이름의 본질적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6절에서 22절에 이르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실 일들과 그 일을 행하시는 목적과 또 모세와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어볼 만한 질문에 넉넉히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4장 1절이 시작됩니다. 4장 1절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모세가 대답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계속되는 모세의 말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것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모세가 이어서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4장 1절에서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모세의 대답은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앞부분에서 하신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른데 이 둘 중에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누구 판단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입니까? 모세의 판단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판단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한 나머지 하신 말씀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건성입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 나머지 모든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모세가 한 말은 4장 1절에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다지 거칠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원문을 보면 꽤 거칩니다. 원문의 분위기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그러죠? 뭐라고 그러면 보세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이 말은 빠졌지만 보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너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보세요 빠졌어요. 또박또박 잘라 말한 것도 다 묶어놨어요. 이처럼 모세는 그들이 믿지 않는다.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사실상 의미가 같은 것으로 3번이나 말함으로써 자기의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판단이 옳다고 하나님께 제시하는 겁니다. 내 판단이 옳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왜 너 그렇게 생각하니? 그냥 내 기분이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했을까? 모세는 최소한 아까도 말했지만 40년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80년 내내 떨어져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의견을 나눠본 적도 없고 그들의 생각을 조사해 본 적, 파악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거라고 판단했는가? 그럴 경우에는 사람 누구나 그렇듯이
자신이 겪은 과거의 경험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린 신문을 통해서 70년 전에 6.25 전쟁 때 한국전에 참여했다가 한국에 오게 된 외국인이 한국을 찾아와서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보도를 여러 번 봅니다. 어째서 이 외국인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신이 과거에 겪은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계산해 봐도 이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자신의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그가 갖고 있던 과거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를 판단하는데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하였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다. 민족으로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자기 동포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행동을 보고 동포들이 우와 좋아하고 자기를 지지할 줄 알았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인 같은 민족인 사람을 때립니까?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애굽 왕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이래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동포를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배척당하고 도망자가 됐습니다. 이때 이런 일을 행한 모세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모든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뭐든지 잘했단 말이죠.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이처럼 모세는 자기 동포를 도우려다가 오히려 동포에게 배척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40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모세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뭐로 남아 있습니까?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처, 그 인상이 현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하는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까지도 정반대로 반박하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반박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오래 경험하고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또 그 경험이 사실이고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과 지식에 비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닷가에 모래알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이 미미합니다. 사람의 그 무엇도 결탄코 영원하신 그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반박하거나 거절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짜 중불나게, 주제넘게 하나님을 대드는 사람이 많아요. 뭘 안다고? 성경 말씀이 이러쿵저러쿵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주제에 그 의미를 파악하거나 전체를 꿰뚫어 보지도 못한 주제에 얼마나 그러는 사람 많이 봅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정면으로 자기의 판단을 고집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히 겨우 80년밖에 살지 않은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정확한 판단과 지혜를 부정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간인 주제에 네가 알면 얼마나 알기에 내 말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대드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 생각은 틀렸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목자니까 들고 있죠. 왜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아직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나 목적을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3가지를 보여주시려고 물으신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의 한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집을 부려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참아내시고 자신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제까지 자기의 삶을 자세히 돌아다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도전하고 반항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죄 박으셨습니까? 참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내가 신실하게 믿지 않고 이대로 어정쩡하고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믿고 이런 상태로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판단 아래 자신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도 될까요? 나를 용납하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못됨과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참아주시는, 오래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시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토록 선하시고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의 참으심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힘써서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